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마르코스 선배, 이번 임무 진짜 대박인데요? 야만족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유대인 한 명 지키는 거잖아요. 야, 너는 첫 직장부터 아주 꿀을 빠는 거야, 꿀을. 나 때는 말이야, 투기장 관리해야 되고, 뭐 야만족 상대해야 되고, 야, 말도 마라. 여기는 뭐 서 있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월급 나오고, 수당 따박따박 나오고, 얼마나 좋냐? 물론, 시체가 뭐 걸어 나오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와요? 신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야, 시체가 살아오겠냐? 아이, 설마. 야, 시체가 이렇게 누워엎드먹 야, 잘도 나오겠다, 잘도 나오겠어, 야, 나도 이렇게 누워있다가, 야, 3일 동안 자고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돼. 야, 이게 말이나 가능한 일이냐, 그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빠짐없이 올 테들 다 온 거 맞지? 네, 12명 다 왔을 때 11명, 11명. 왜 11명 다 자, 다들 조용히 해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그래가지고, 응? 우리가 사기가 아니라는 걸 위해서 내가 엄청난 계획을 세웠거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거야. 오, 역시 베드로. 그 다음이요. 온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동네방네 소문낼까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전부 잔인하게 처형당할 거야. 잠깐만. 돈이나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죽어? 당연하지. 결국 우리는 미움받고, 쫓겨나고, 도망 다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사자밥이 될 운명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완벽한 사기극이라고. 바람입니다! 형님! 그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계획이에요. 아니, 누가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뭐야? 의심이 많은 너라면 이 계획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지. 아주 완벽한 계획이지. 야, 창맞는 게 내가 멋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맞은다? 창 맞아야지. 창 맞아야지. 저기, 누구야? 맞아 봤던 그 수상한 사람들? 접근 금지다. 여기는 로마의 중요 시설이야. 저희가 새로운 거리입니다. 협상하러 왔습니다. 협상? 돈 얘긴가요? 저희가 이 무덤을 좀 써야 해서요. 좀 써야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불길하긴 한데. 실제를 잠깐만 빼갈게요. 그래서 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긴 로마다. 명예와 규율을 중시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에 야당 수단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선배, 저 이번 달에 샌들도 바꿔야 돼요. 그래? 좋아.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도 같이 한다. 네? 그냥 지켜보는 건 재미없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협업 좋다. 좋다. 어디까지 간 거야? 어디 아파서 진짜. 자, 여기다. 모둠을 준비해. 뭐 없는데요? 아니, 믿음으로 봐. 와, 안 보이는데 엄청 커 보인다. 무겁게 보이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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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차. 이 정도면 거의 사찰이에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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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렸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열려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 이 팀 되게 이상해.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들은 왜 목숨을 걸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또 우리 아까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서 소개를 했죠. 2000년 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본 방금 그 영상은요,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요 이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전제는 똑같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봤던 영상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밤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된 밤에 다 도망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어버리거나 문을 걸어 잠그거나.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메시아라고 믿던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든지 같은 선택을 했겠죠. 도망가야죠. 내 목숨 살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영상은요, 이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다 밤에 모여가지고 12명, 아니 한 명은 배신하고 이제 스스로 목을 매달았으니까 11명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얘들아,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우리가 사기꾼으로 몰리게 생겼으니 차라리 그렇게 됐으니 우리가 아예 사기를 쳐보자. 우리가 예수님의 돌무덤, 그 큰 돌무덤 입구 어떻게든 옮겨볼 거야. 그 다음에 안 들키게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실세를 훔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자.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기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당 모의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리고 우리는,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우리는 결국 잡힐 건데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죽음이 이 계획의 하이라이트야. 아주 잔인하게 죽어야 우리의 사기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죠.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를 하거든요. 역사나 전승에 따라서 좀 다르게 기록되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안드레 X자 십자가형에 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참수에 당하고요.
빌립 또한 십자가형 또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마가 창에 찔려야지 이랬잖아요. 이거 현실 고증입니다.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돌로메도 산채로 피부가 벗기고 참수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거의 다 참수나 심한 형을 받고 죽습니다.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뭐가 맞다, 이게 맞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해요.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부활이 거짓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활은 거짓이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제자들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기에 미쳐가지고 죽음까지 건 11명이 합심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가장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죽으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만약 사기극이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기를 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치는, 결국 돈 때문에 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한국에서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최근에 2달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캄보디아에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45명이 검거됐다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기도 열심히 치는 이유는 결국 잘 살려고 하기 위해서예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인생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그들이 돈을 벌었습니까? 그들이 권력을 얻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편한 인생이 돼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잔인하게 죽거나 창에 찔리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죽음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말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선택하고 목숨을 걸었다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속이기로 한 게 아닐까? 그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11명이 다 같이 이제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아요. 한 명도 배신하지 않아요. 한 명도 죽음 앞에서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은요 비밀을 못 지키잖아요. 고통 앞에서는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는 반드시 입을 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 바로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도달하는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복음은 퍼져선 안 됐고 제자들은요 그냥 그날 밤 다 도망쳐가지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맞아, 내가 한때는 라떼는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좋은 스승이었어 하고 역사 속에서 잊혀져야만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 신앙을,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조금 길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활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나는 생명을 얻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기준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는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했어요. 우리가 이제 문 밖으로 나가고 한 주간 십자가를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자고 도전했죠.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죄와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상처를 못 박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당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내 고집을 꺾는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같이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이냐면 사후 보장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부활은 현재 나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보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언젠가 일어날 일, 그게 아니라 부활은 바로 지금입니다. 죽은 내 삶을 다시 살리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의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활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지만 마음이 죽어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죽어 있고 믿음이 죽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말합니다.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죽음의 선을 넘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죽음이 최종 결론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고난 또한
최종 결론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 실패, 우리의 최종 결론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흘린 그 눈물들,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결론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들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 너머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덤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빈 무덤에 머물러 슬퍼하지 마시고 부활 소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날마다의 모든 순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간 주님은 나를 뭐로 부르셨다고 했죠? 증인으로 다시 3월 설교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3월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그런데 왜 증인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아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사는 믿음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의 능력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홉 10데이즈 때 제가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정말 가능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자꾸 탄식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내가 처한 암울한 상황과 불안한 환경과 막막한 상태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이라면 부활신앙을 갖고 살리는 하나님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몸이 약해져도 건강이 나빠져도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도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도 주님이 너를 살아내게 할 것을 너는 믿느냐? 혹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신 분들, 우리가 집회 기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포기한 분들 계실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울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힘들 수는 있어도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도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고 나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끝나고 문 밖으로 나갈 때 무덤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빈 무덤에 머물러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빈 무덤에 나가 나의 소망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